일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에는 유독 명령, 규례, 법도 그리고 이 말씀들을 지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모세의 말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깊었고 그 위하는 마음이 사실은 신명기 전체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록들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때마다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거듭 용서하셨다는 기록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의 입장이 조금 대비되듯이 보이지만 이 본문의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밖에 모세가 할 수 없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본문을 통해 더 많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어요. 보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부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내려가셔서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중에서라도 건질 자를 찾기 위해 직접 임하셔서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은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도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확인하시고 또 그 삶을 확인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린 비록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기 때문에 친히 보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든든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이 곧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사람을 우리는 우리의 눈에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목이 곧으면 어떻습니까? 좌우를 살필 수 있습니까? 목이 유연하지 않으면 자기가 보고자 하는 시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과 목이 자기의 원함에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주변을 살필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백성이 목이 곧아서 볼 수 없고 고개를 돌릴 수 없었던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거쳐 시내산에 와서도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원함만 가지고 목이 곧아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섬기며 그렇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지 말라라고까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산 아래 내려가서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얼핏 보면 이거 모세가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14절 초반부에 나를 막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그 언약의 판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모세가 큰 실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럼 모세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세였기 때문에 이게 인정되었던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주 40야를 오늘 본문만 해도 적어도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고 위함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의 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판을 깨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세의 행동을 인정해 주십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의 원함으로 이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이 행동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있는 이 부족한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도 본래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이 행동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차 알아가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분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지금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무릎을 꿇어서 이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을 던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마음은 모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모세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모세를 아끼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고자 할 때마다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고라의 당들이 왜 모세에게 따졌습니까? 너만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 앞에 세운 자냐? 우리도 여호와의 일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심히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가 결국은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의 백성의 마음도 그렇지만 이제 광야 제2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100으로 다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다 모세의 말을 합당하다 여기며 따르고 있었을까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는 이 무리를 이끌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못마땅히 여기고 거역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는 광야 제2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온 마음을 다하여 당부합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과거에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조하신 것을 너희에게 지키실 거다. 너희가 가서 그분에게만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 함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당부는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들을 위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삐딱하게 됩니다. 삐딱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따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28절, 29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여러 번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들 다 멸하겠다 말씀하셔도 모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28절과 29절의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고, 이 부족한 백성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만이 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만이 다른 이들을 이렇게 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말을 통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확인하고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모세의 당부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귀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셨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을 통해 모세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는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 곳곳에 기근과 전쟁과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통해, 함께 하심을 통해 그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삶의 문제에 낙심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모세처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만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을 통해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나올 수 없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화요중보 모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로원 예배봉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길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 늦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합당함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반드시 아뢰어야 할 것들을 아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